하루는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죄책이라는 짐입니다. 참된 행복은 이 죄의 짐을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이때 한 젊은이가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을 기다렸다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죄책이라는 짐이 몇 파운드나 됩니까? 나야말로 아무 짐도 느끼지 못하니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 청년을 향하여서 반문하셨습니다. 청년이여, 만일 시체 더미 위에다가 400파운드의 무게를 올려놓은들 그 시체 더미가 느끼겠소? 못 느끼겠소? 그야 못 느끼겠죠. 청년이 대답하자 맞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 죄책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요, 자기가 죄책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영적 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6장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강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의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식을 더하여 여러분들이 더 한 가지를 알고 돌아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설교를 구성할 때는 3가지 게이트 문이 있다고 늘 말씀을 하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말씀에 자극받은 의지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목적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니까요. 여러분 앞에 계신 성경을 이렇게 쭉 잘 한번 지켜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적 각성은 개인의 도덕적, 지적 세계관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같은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신의 죄책을 먼저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적인 각성을 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그리고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로마서가 바로 이 같은 관점에서 시작하죠.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드리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청년 예수가 부활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간명한 선언은 단순한 말의 성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신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능력이 단순히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복음,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살게끔 나에게 힘을 주는 원천이라는 겁니다. 즉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행동이나 결단이 나의 그런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복음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결국에는 개념이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예요.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전체에 기술하고 계시는 구원의 개념이 뭘까요? 구원은 우리 영혼의 심층부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실제적이고 내면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인격을 뚫고 나의 주변에 그 영향력이 전달되는 공적이자 객관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2가지 양면이 있어요. 이 2가지 방향성을
잘 이해해야 로마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요, 나의 개인적인 측면에만 머문다면, 내 내적인 상태에만 머물고 주관적인 측면만 강조하게 된다면 기독교는 구원론 중심의 사적인 종교가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께서 강조하시는 로마서 12장 이후에 공동체성을 해석할 근거가 없어져요. 그렇다고 개인의 구원을 무시한 채 공동체성과 복지에만 관심을 기울일 경우에 로마서 3장에서부터 8장까지 다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독교를 봉사단체로 이해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읽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이 방향성이 굉장히 균형이 잘 맞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개인의 삶과 그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말 자세하고도 친절한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계신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개인의 구원과 공동체성이 같이 잘 어우러져 있어요.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므로 복음을 외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 모두가 그 마음과 인격을 그리고 그를 둘러싸이고 있는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그 작동 원리까지 그 모든 면들을 다 아우르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주장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본문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12절이 뭐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보통 이 접속사가 쓰일 때는 바울 서신에서 보면요, 이것이 짧은 문단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의 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 방향성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의무이자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께서 이 짧은 명제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사용하신 논리의 구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논리의 구조를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각성, 즉 나의 삶은, 나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여야 한다라는 이 영적인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바울 사도께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세례의 온전한 이해와 일상신앙의 중요성입니다. 우선 세례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세례, 침례라고도 하죠. 세례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설명이 담긴 본문이 바로 6장 3절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분명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그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형입니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은 세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세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저는 이 사람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침례 요한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난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는 속국들을 다스릴 총독들을 파견하였고, 동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세력가들에게 권력의 일부를 나눠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에돔 출신인 헤롯 왕과 그의 세 아들들이 로마 제국의 권력에 기생하면서 자신들의 통치를 곤고히 해 나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주권을 잃어버려서 정치적으로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로마 제국, 이스라엘 제국, 이스라엘, 그리고 성전에 이렇게 세 군데에 바쳐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극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을 빼고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헤롯 왕은요, 자신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책을 지지해줄 종교 지도자들이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아론의 후손, 정당성이 부여받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족보가 없는 사람들로 대제사장들을 임명하였고, 이 대제사장들의 임명을 동의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일하게끔 하면서 새로운 종교 권력을 형성하였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의 권력 구조는요, 여러분 상당히 견고한 편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편이었어요. 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 역사를 짧지만 강렬하게 기술한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의사였던 누가입니다. 역사가였던 누가예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찾지 마시고 제가 읽을게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본붕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본붕왕으로, 루사고니아와 아빌레네의 본붕왕으로, 안나스야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권력의 구조를 위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정확하게 서술해 놨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위압감이 들어요. 그런데 2절이 그거 설명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2절 내용을 잘 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세상 나라의 권력 리스트들입니다. 황제가 나오고 총독이 나오고 유대의 왕들이 나오고 그의 가족들이 나오고 그들과 함께 종교적 제의를 담당했던 종교 최고 권력자들이 다 나와요. 위압감이 있습니다. 누가의 의도가 아주 명확해요. 봐라,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이 수많은 기라성 같은 유력한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다 제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은 빈들의 한 무명의 제사장의 아들 요한이었습니다. 빈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면요, 빈들은요, 이 개념이 아주 명확하거든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준비하는 사신이 머무는 곳으로 묘사돼요.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빈들로 묘사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갈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공간이 빈들이에요. 왜 빈들이어야만 할까요? 왜 권력의 한 정점에 있는 왕궁이나 대제사장의 집무터인 헤롯 성전이 아니었을까요? 왜 교회가 아니었을까요? 왜 회당이 아니었을까요? 빈들에서 왕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신의 삶은 긴 시간 동안 도시 생활의 분주함과 세속적인 삶이 가져다주는 환희와 흥분으로부터 자신을 의도적으로 단절시킨 채 오로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나타남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했기 때문에 빈들이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나이가 3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영토 끝자락이자 문명이 닿지 않는 이 유대 광야 빈들에서 30살이 될 때까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준비한 겁니다. 많이 오해가 있어요. 특히 세례 요한에 관해서. 그게 뭐냐면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해서 그가 갑자기 선지자가 되었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철저히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가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까? 오시리가 당신이십니까? 뭘 의미하죠?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삶의 목표가 뚜렷했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젊음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빈들에 파묻혀 있었던 이 순수한 젊은이에게 말씀을 임했다는 건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 경험도 없고 대중들 앞에 서본 적 없는, 흔히 얘기하는 백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 젊은이가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으로 뒤흔들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빈들에 있었다는 것은 고독과 절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점 잡힌 삶의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의 원천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로마 총독, 헤롯 대왕, 대제사장들 다 비껴가고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한 청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신이 먼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요단강가에서 회개해라, 이 한마디 단순한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주는 함의가 뭡니까? 다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옛사람은 죽었다는 뜻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세례의 함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는 뜻입니다. 싱글 포커스예요. 한 가지예요, 목적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이 한 가지 단순한 삶의 초점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죄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말과 행동과 계획과 삶의 방향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한 가지 초점이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설교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요, 별다른 특이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에 관한 언급을 할 때 그의 설교를 살짝 엿볼 수 있는 힌트들이 있는데요, 설교가 늘 단순했고 똑같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나 그의 삶이 이 말씀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가 설교한 내용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 단순한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회개했다는 뜻이 되돌아왔다는 뜻이잖아요. 원래 내가 집중하고 있어야 하는 일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저 여러분도 다시금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이 하나의 단순한 것에 집중할 때 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을 우리는 정말로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 단순히 회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 받았던 사명을 되새겨 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음악적인 달란트를 주셨고, 누구에게는 재정적인 달란트를 주셨고, 누구에게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달란트를 주셨고, 누구에게는 관리하는 달란트를 주셨다. 여러분, 회개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그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초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단순한 초점으로 돌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들려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간증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초점 잡힌 빈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큰 울림과 파동을 만들어내는 외침이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근거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일상생활의 영성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본문 6장 3절, 6절,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하리 함이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바울 사도께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3번 이상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알다입니다. 사실 8절에 믿는다, 그리고 11절에 여긴다도 다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저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요, 이 알다라는 동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죠? 로마서는요, 초신자들에게 쓴 서신서가 아니거든요. 전도로 의해서 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께서 알라,
이것을 여기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단순히 이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라라는 개념이 아닌 거라는 것을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지식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실 텐데요. 19장의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급적이면 한번 저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알다라는 개념이 가장 복합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19장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분명 본문은 요한의 세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죠? 회개 영성, 초점 잡힌 영성만으로는 무언가 결핍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을 지적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인격적으로 경험했느냐 이 뜻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안수하시자 4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요. 여기까지만 보면 성령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반드시 방언과 예언 같은 영적인 체험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9장의 내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19장의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19장 8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날마다 강론했대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특히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모든 사람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들었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성장해요. 19장은 에베소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2년 동안 매일 성경 강론을 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매체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 체험에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 체험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성자 예수님 그분만 높이는 사역을 하시는 게 성령님의 사역이세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첫 번째 한 사역이, 첫 해 한 사역이 뭐냐면 바로 설교를 하루에 2번 하는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매해 평균 550번의 설교를 했어요. 7년 동안. 종교개혁은 사실 여기서부터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니 매일 교회에 나와서 살란 소리인가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 가급적 참석하십시오. 말씀 많이 알아야 합니다. 말씀 많이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은 말씀과 반드시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익히십시오. 근데 우리가 매일 나올 수 없잖아요. 19장의 내용이 제가 이래서 너무 사랑해요. 11절, 12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더라.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흘러나갔냐 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뭘 했죠? 텐트 만들었습니다. 텐트를 만들다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 흘러나갔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말씀을 우리가 잘 익혀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실제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땀과 수고로 눈물로 상징되는 그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원 올라가자, 40일 금식하자, 이러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노동과 헌신, 겸손한 수고의 손수건을 통해서, 앞치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방향성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진 개념이에요. 지식의 개념만이 아닙니다. 경험적인 측면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 시대의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의 수고한 일상적인 노동의 신앙의 가치가 오늘날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본문 1장, 로마서 6장 1절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찾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이 개념으로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 주일에 받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음대로 살겠다? 예배 가운데 더 큰 회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중에 죄를 더 많이 짓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3절.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일의 교회에서 나의 모습과 평소의 나의 모습이 크게 차이가 나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받아주시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단호한 외침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러지 말아라.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방식으로 했던 말들, 했던 행동들, 어떻게 그렇게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가 그렇게 살겠느냐? 논리 구조가 이렇게 돼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세밀하게 순종하는 나를 쌓고 쌓아서 어느 날 폭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환상을 그려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예배뿐 아니라 삶의 한 복판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일래 장로님하고 잠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성도들의 삶을 잘 이해하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라 생각한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에베소 지역을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되게 재밌어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은 곳.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평가예요. 자기가 처음 에베소에 갔더니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틀란타 같지 않습니까? 교회 많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적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저는 그 원인을
일상신앙의 부재에서 찾습니다. 그런 그곳을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셨죠? 낮에는 2년 동안 텐트 만드시고 그 수고와 헌신을 가지고 사례비 안 받았습니다. 아시죠? 그 수고와 헌신을 가지고 저녁에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논리 구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드러내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같은 방식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초점 잡힌 삶, 바울 사도와 같이 일상에서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향성을 성경은 뭐라고 종종 표현하냐면 옥토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산상손을 기억하실 겁니다. 길가의 밭, 돌과 바위를 숨긴 채 얇은 흙으로 덮여있는 밭, 가시덤불에 뒤덮인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지언정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마음밭이, 저 여러분의 마음밭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방향이 항상 이 두 가지 복음의 요소로 재정비될 수 있다면, 초점 잡힌 삶, 일상생활에서의 복음, 이 두 가지로 초점 잡힐 수 있다면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설교 시간에 들은 바로 그 말씀은 허공에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쪼개며 스며들어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합니다. 우리의 빈약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해줍니다. 초점 없이 산만했던 삶을 다시 목표 있게 세워줍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종종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웜업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보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읽고 설교 마칠게요. 이는 비와 같이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의지를 재조정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받은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마음밭에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헛되이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서망교회는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꿈꾸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